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레위기 이제 8장의 말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사장을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요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주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5가지 제사를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죄, 속죄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피고 그거에 요구되는 추가적인 이 규정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서 이제 레위기의 8장 그리고 9장으로 가면 이제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사람이 중요하죠.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거는 단순히 지식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혈통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되는 이 성결함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잘 쓰임받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쓰임받아야 되고 관계적으로도 쓰임받아야 되고 달란트로도 쓰임받아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쓰임받으려면 무엇보다 성결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잘 쓰임을 받아야죠.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없이 쓰임 받으면 그게 복될 것 같지만 그렇게 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달려가서 내 뜻대로 된다. 그게 복처럼 보이지만 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모든 제사,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제사장, 이 제사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단순히 그냥 너 제사장 해라가 아니라 이 제사장을 준비시키면서 이 제사장을 이제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이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성결과 거룩의 능력을 이 제사장의 위임 준비를 통하여 갖추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온 회중을 3절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은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이제 위임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시키는데 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먼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긴다 그럽니다. 물로 씻긴다.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전에 죽었다가 홍해를 통과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걸 공적으로 표현하는 신앙의 표현 방법이 세례이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는데 여기 이제 씻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츠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전신을 씻기는 겁니다. 전신 목욕. 머리끝만, 발끝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 씻기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전적인 정결과 거룩함을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차례를 따라 의복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저기 속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안에 입는 하얀 색깔의 반포 속옷이라고 합니다. 반포, 삼각형이 아니라 이 체크 무늬처럼 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체크가 된 체크 무늬가 된 이런 속옷,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포 속옷이 된 건 그거를 이제 한 땀 한 땀 누볐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이제 허리에 띠를 입히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는다. 겉옷은 청색 겉옷입니다. 청색 겉옷을 입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금방울과 석류 장식을 단 옷을 입죠.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이 석류 이 금방울이 딸랑딸랑 움직일 수 있도록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리고 겉에는 이 에봇 제사장이 이제 제일 겉에 입는 이 에봇 정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에봇을 입히고 그 앞에다가는 8절에 흉패를 붙인다 그럽니다. 이 흉패라는 것은 12보석, 제사장의 12보석,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붙인 후에 그리고 이 가슴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는다 그럽니다. 이 우림 그러면 히브리어 우르, 빛이라는 단어에서 왔고 둠밈 그러면 탐임 그래서 완전한 이란 뜻입니다. 완전한. 빛과 완전한 하나님의 빛 대신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이 겉에 12보석이 담긴 이 흉패 안쪽에 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구슬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9절에 관을 씌운다. 머리에 관, 이 터번에 황금으로 된 패, 이 관이 있는데 이 관에는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 여기 이제 9절에 나오죠.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여라. 금패, 여기에 이제 여호와께 정결. 그렇게 돼서 여기 거룩한 관이라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한 관. 그래서 카도시 라도나이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표현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 중반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17절 중반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그러니까 제사장을 임명하고 준비시킬 때 가장 중요한 이 전제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순종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순종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아주 처절한 시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의 능력을 구한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순종의 능력을 주십시오. 끝까지 이 순종의 걸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여러분, 순종도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순종 능력.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할 때가 있죠. 그 실족할 때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하지 못할 때 걸려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실하지 못할 때 걸려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때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 신실함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에 대한 능력,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최후의 승리는 무엇의 승리냐? 순종의 승리입니다. 순종의 승리. 에이, 모르겠다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고 순종의 승리, 순종의 승리.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도록 이제 하신 그대로 이제 이들이 제사장 준비를 해서, 자,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온 몸을 씻는 겁니다. 마음도 준비됐겠죠. 온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부탁하신 것이 뭐냐? 너희들도 옷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입어야 할 제사장의 의복은 뭐냐? 제사장이 입었던 의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우리 그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옷 입었다는 건 그 사람의 신분과 행동 양식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와 같이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나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가 했던 일 가르쳐 지키고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준비들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에 푹 잠겨서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의복을 입힌 다음에 하는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 기름을 붓는 단계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정결하게 하는. 자, 그래서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러니까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모든 활동에 기름을 뿌리고 바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제사자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자, 여러분 이 관유는 특별히 준비된 성결한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출애굽기 30장 20절부터 33절에 보면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관유를 제작하는 이 과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순전한 올리브 기름과 함께 몰약, 육개, 창포, 계피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게 되어 있죠. 이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또 그에게 바르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온전한 기름 부으심에 잠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위임을 위하여 14절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서 와라. 자, 속죄제의 수송아지는 뭐냐?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임명받기 전에 혹시라도 모를 부정함, 부주 중에 범한 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함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마지막 준비 단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아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붓듯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담력을 얻게 되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마지막 단계는 뭐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부으셔서 성결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회개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새 학기 또 시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3월에 새로운 여러 가지 첫 출발 가운데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을 꼭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사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새 학기와 또 새로운 걸음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올 상반기도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며 우리 아래 계셔서 함께 든든히 받쳐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대적의 침입과 미혹을 막아주시고 걸음걸음 함께 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 시간 손 얹어 기도하며 이 자녀를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이번 새 학기도 주의 은혜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지혜 주시고 신실함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사 학업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한 믿음이 이번 한 학기에도 잘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